삶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내가 과연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노도 광풍처럼 달려드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추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맥없이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마음의 가짐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리고를 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여리고를 부서뜨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도 희망 하나는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긴 하지만 지도자 모세를 따라 열심히 또 열심히 회복했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의지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또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출애굽 1세대, 그야말로 애굽 1세대가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아있는 만나 세대의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을 넘어라, 요단강을 건너라. 뭔가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해볼 만하다라는 환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해볼 만하겠는데, 나름대로는 다 무너져 버린 환경에 요단을 넘으라는 이야기는 수많은 부족과 전쟁을 시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하여 도전하라 하는,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준비가 잘 된다면 뭘 좀 시켰으면 좋을 텐데, 내가 좀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뭘 좀 하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준비되기도 전에, 내가 갖춰지기도 전에 어떤 일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려고 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세나 기드온이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해요 라고 주저주저 할 때도 강압적으로라도 그 일을 시키시고 증거를 보여주면서라도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좀 무모하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는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는 내가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부닥치는 건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뒤집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좀 일러주고 싶었고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당연히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장난감이 팔려나갔습니다. 어른들 장난감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의 장난감이 히트를 치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냈던 것이 장난감 업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최고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장난감 모든 업계가 다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 장난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인구 감소도 감소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 모든 장난감을 대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도 보니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이제 막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능숙능란하게 잘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장난감 회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식이 파괴가 되어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이전과 싸우지 않았던 것들과의 싸움이 더 많아졌고, 그로 부닥치는 환경의 요소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의 정탐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 성은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냐면, 저들은 거인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패배의식에 아주 완벽하게 쩔어있던 그 땅이 여리고란 땅이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안 돼, 이제 끝이야, 한계야, 나는 이제 벽에 부닥쳤어 라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거를 넘으라는 거예요. 저걸 깨라는 거예요. 저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승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두 아들을 정말 잘 길러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낸 한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인정받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말기 암으로 오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어머니의 고생과 수고를 알기에 자녀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아파하고 내색은 안 하지만 그 이전과 다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게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가 어려울 때가 그럴 때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우린 못하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보통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으면 처음 단계는 낙심의 단계고, 두 번 단계가 분노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희망의 단계래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래도 1년만 더 살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네 번째 단계가 포기의 단계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시간부터 이웃을 초청해서 모든 사람과 식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신방원 부목사님 양복을 맞춰주고, 그리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덤으로 3개월을 더 사시고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말기암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가는지를 가르쳐 주었기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멋지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벽에 부닥친 것 같은 한계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멋지게 여리고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생애에 정말 큰 목표예요. 결코 작지 않은 큰 목표를 하나님은 넘으려는 거예요. 큰 문제를 넘으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거대한 도전의 목표입니다. 결코 쉬울 수 없어요.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일도 그렇게 화려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문호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차부도 선생전이에요. 차부도 선생전, 차부도 선생전입니다. 이 차부도란 말이 뭐냐면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충 얼렁뚱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부도라는 사람의 일생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예를 들면 엄마가 야 흑설탕 사와라, 그럼 백설탕을 사와요. 야 너 왜 백설탕 사와? 다른 건 매 한 가지인데 대충 먹어요. 매사가 그런 식, 매사가. 실제로 자기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긴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누구한테 불러오라 했더니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의사를 불러올 때 왜 수의사를 불러오냐? 의사는 대학 의사인데, 매 같은 의사인데 뭘 다를 게 있겠냐고. 그 바람에 죽어버렸다는 그 사람이. 여러분, 대충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서운 영적인 집중력도 필요하고 거대한 목표에 대해서 부닥쳐보는 도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란 분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예쁜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20만 권이나 팔렸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래고 있어야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건 지나갑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옷장에는 신발 한 켤레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다시 생기는 기적을 꿈꾸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기적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나로 인해 용기를 얻는다면 세계 어디든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그 사람의 강연을 보거나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낙심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양 손, 양 다리가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런데 통통통 튀어다니면서 자신이 하려고 싶은 모든 일을 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안고 복음의 전사로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꿈꾸면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요셉은 해, 달, 별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보다 나은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그리고 부닥치고 시도하고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줬었다고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성경 말씀 다 뒤져봐도 내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벌리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왔나 보자고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넓게 열라고 했더니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네 식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뒀대요. 우리가 가슴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그리면서 기획하는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곳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 가는 거 싸구려로 가지 말자. 그리고 고품격으로 한번 가자. 어차피 100만 원 더 들이나 100만 원 덜 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한번 구상을 해보자. 우리 교인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외부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데를 언제 가보겠냐고, 거기다 장학봉 목사님하고 언제 가보겠냐고. 제가 20명으로 잘라놓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뭔가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생각을 하면 그 꿈에 맞는 비전에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작은 생각에 무너지지 마라, 작은 그림에 무너지지 마라. 거대한 꿈을 꾸되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 인생의 여리고가 아무리 벅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닥쳐라. 그것은 방법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상식적이질 않아요. 현실적이질 않아요. 내 생각과 아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요. 네 생각과 달라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네 능력과 달라도 내가 주는 방법으로 가보렴. 따라합시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무던히 찾아다닙니다. 이게 방법이다 저게 방법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책을 읽는 줄 아세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요. 왜?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막 우주처럼 쏟아내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 죽어요. 산무 시대가 됐네. 산무. 첫째, 수명이 끝이 안 난대요. 심장의 박동을 멈추지 않도록 인공지능 로봇을 심어놓으면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서 심장이 멈추지를 않는데요. 또 병의 병균만 찾아다니는 인공지능 로봇을 갖다 놓으면 암세포도 다 죽이 쫓아다녀서 병으로 죽는 거 없대요. 세 번째,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병으로 안 죽고 오로지 죽는 방법은 교통사고나 전쟁으로밖에 죽는 법이 없대. 신을 안 찾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매일 인공지능 시대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장을 하니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일까. 우리나라 모든 종교, 뭐 3대 종교를 이야기할 때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말한다고 쳤을 때 그 3대 종교보다 더 센 종교가 대학교랍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예수를 다 안 믿어. 왜?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대학 들어가서 놀아.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수 잘 믿어. 대학 들어가,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생활 열심히 해. 이게 아이들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부모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에요. 명문대학 들어간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쳐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명문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도록 다 명령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무슨 신앙교육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탁월한 전략도 아니에요. 탁월한 지략도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뭘 할 만한 일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 불평할 수 있고,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주저앉을 수 있고, 그리고 난 이거 못한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지시는 게 여리고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리고의 크기가 당시 어느 정도 크기를 보냐면 가로가 225m, 세로가 80m, 둘레가 6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부셔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승리는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야만 전쟁의 승리가 돼요. 근데 성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전쟁하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실패는 40년 동안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이 40년의 실패, 불순종,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를 갖지 못하는 이 실패를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행동하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고,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놀렸을 수도 있어요. 너네 돌았냐? 왜 여기 자꾸 도냐? 이렇게. 내가 아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미래라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전략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입시제도가 참 특이한 나라여서 뭐 수능도 보고 내신도 보고 또 뭐 활동 내용도 다 봐서 면접에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대학을 입학시켜요. 고등학교마다 지금 무슨 붐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이들 상 많이 줘서 상 많이 받은 경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야 된다. 고등학교마다 그 경쟁이 붙어서 지금 고등학교마다 상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고등학교는 상 종류만 3,500개래요. 3년 동안 한 아이가 타는 상, 1년에 탄 상을 계산해 보니까 120개도 탄회가 있더래요. 그 상 종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퍼즐 맞추기상, 편식 안녕상, 애교상.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을 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넘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의 황제이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명상록에서 인생은 전쟁이고 나그네의 행로다. 인생은 전쟁이다.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와 전쟁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자녀와 전쟁을 하고 있고 부부의 전쟁도 하고 있고 하여간 여기서 전쟁하고 온 사람은요 제가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신랑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반대로 떨어져 앉아있어요. 지금 앞에서 그냥 부인이 아멘 하면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신랑이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 꼴값 하고 있어요. 아주 꼴값.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돌고 7바퀴 돌고 지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외쳐라. 외쳐라. 저는요 여리고성이 돌아서 무너진 줄 알았어. 돌았을 때는 아무런 표현도 없었어요. 돌 때 이러면 돌만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쥐떼가 튀어나오고 두 바퀴 돌았을 때 한쪽 벽이 무너지고 세 바퀴 돌았을 때 벽면이 뭐 와자삭 금이 가고 이러면 돌만해요. 근데 암만 돌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7바퀴를 돌은 날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요. 그 완전히 탈진하고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청한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치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보니까 외쳐서 무너지더만. 그러면 여러분 또 잘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진작 외치라고 그러지 왜 돌려놓고 뺑뺑이는 있는 대로 돌려놓고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소리 지를만 해요. 하나님 원한 게 뭘까요? 소리가 나올 만한 환경이지만 한 덩어리로 외쳐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저는요,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쏜다, 저는 이래서 불안한 건 없어. 어차피 다 죽어, 그건. 근데 왜 불안하냐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그 불안이 전쟁의 불안이 아니라 국민 간에 분열된 게 불안한 거야. 나라가 딱 반쪽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종자연의 이종원 교수가 종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지저스 러버스유라고 하는 그 글도 써놓은 것도, 고려인들에 써놓은 것도 종교 차별하고 다 띄게 하고 교회를 죽이기 작전을 시작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는지, 종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막 투소를 받아서 오케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다 쉽게 말하면 까발리고 있어요. 양심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적으로 봤대잖아요. 적으로. 이 나라의 적으로 교회를 봤고, 목사를 이 나라의 주적으로 봤대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포를 쏘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지, 그 대한민국 같은 한국 사람인데라고 그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친척도 고사포로 산살 박살내 죽이는 사람이에요. 화염bom 방사기로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 조금 추트린다고 화염 방사 태워 죽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양심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대 일말의 희망이 있냐고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겠냐고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 돼야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되고, 회사가 힘을 내려면 한 덩어리가 돼야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대한민국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전 세계 초, 중, 고 학교에 26개 나라가 대한민국 언어를 공부해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토익이라고 안 하고 토픽이라고 그래요. 토픽. 1997년도에 한국어 평가를 했을 때 최초의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2,5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한국 토픽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5만 명이에요. 올해 35만 명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좋아해서, 요즘 텔레비전 봐봐요. 뭐 러시아 사람에게 전 나라 사람이 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잖아. 아프리카 가나 사람도 이렇게 말을 잘하대, 한국말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사는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 망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역전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한 덩어리가 되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부터 30주년 모든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가슴으로, 하나의 꿈으로 같이 일어나서 가정의 문제도 넘고 내 인생의 여리고도 넘고 교회 한계도 넘어보면서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전도하고, 하나의 비전으로 믿음의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거기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장교침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8년 동안에 있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읍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죽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석방된대요. 기다리고 있다가 석방이 안 되면 낙심을 하고, 부활절에 석방된대요. 또 안 되면 낙심을 한, 그것을 2번 정도 거치면 그렇게 꿈에 있던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순간 와르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섣부른 중간결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를 향해 여러분 돌아야 되고, 그 지치도록 돌았다 할지라도 다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또 한 번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